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또 희년에는 특별히 레위기 25장 8절과 9절에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면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희년을 선포하는 것도 야훼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에게,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억압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할 때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나팔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포타 베츠바누 리시모 콜 슈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하시고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을 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팔을 불며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은 토라 포션 레클레카 세 번째 공부를 하는 날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김수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바루가 하셈 오늘 봉독해드린 토라 포션 말씀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레클레카 세 번째 토라 포션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유대인 이 자매님이 유대인 시스터 이 화가가 계신 분이 토라를 굉장히 공부하시는 분인데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나오는 첫째 그림의 카바를 보면은 맨 위에 레클레카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 써 있고 여기에 조그마하게 라메드 캅소피 이게 두 개 레클레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누굴까요? 조금 전에 읽어주신 적에 아브람과 미스스 아브람, 사레이와 그 다음에 형의 아들 조카 롯. 이 세 사람이 이제 뿐만 아니라 그 하인들도 따라갔는데 이게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아레카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아브람과 사레와 롯과 같이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말기ጼ덱 약속의 언약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하예소드, the foundation. 우리가 예수와를 토라를 통하여 토라를 따라서 믿게 되는 이 시점에서 가장 이 크리티컬, 가장 이 기초가 되고 극단적으로 중요한 토라의 말씀을 오늘 몇 가지 관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먼저 루아크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 위에 말기ጼ덱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포타 베츠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셴 예슈와 하마시아 아멘. 오늘 이 토라 포션은 기초적으로 아브람,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람이 어떻게 신앙을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그의 생애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주제가 말기ጼ덱 약속의 언약의 탄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말기ጼ덱이 나오는 말씀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거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말기ጼ덱 그게 무슨가 뭔가 물어볼 적에 창세기 14장에서 나왔고 테일림 시편 110편에서 나왔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5장에서 밝힌 말기ጼ덱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토라 포션 안에 처음 나오는 창세기 14장 12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말기ጼ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테일림 시편 110편입니다. 4절 이하에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말기ጼ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리고 이 링
히브리서 5장 9절과 10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말기체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이 떠난 장소를 한번 그림을 그려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 베텔이 있고 셰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떠난 곳 갈대아 울주방이 동쪽에 있습니다. 갈대아 울주방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의 본토 메알제카, 그 다음에 너의 친척 메알 몰라데카, 그 다음에 너의 아비의 집 메베이트 아비카, 이 세 곳을 완전히 떠나서 보따리를 메고 먼저 카란으로 갑니다. 카란에서 계속 남방으로 내려와서 셰켐 나브룻을 통과하여 이렇게 오게 되는 긴 영적 여정을 우리는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요, 내가 오늘 예수와를 처음으로 믿게 되면은 어떻게 시작을 하면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비집을 굿바이를 해야 돼. 떠나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국가로서 패삭을 통하여 피의 비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먼저 떠나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그런데 애굽에서 떠난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을 하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게 뭡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갔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을 야훼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쫓아서 뒤를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일단 예수와를 믿으면 예수와를 향하여 우리가 그의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베레시트 12장 1절 히브리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브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브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드부터 정말 죄송합니다. 바요메르 야하웨 엘 아브람 렉레카 메아르제카 우미 몰라테카 우미 베이트 아베카 엘 하아레스 아셰르 아레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큰 테스트가 됐어요. 저 히브리 말이 나왔는데 저 바프가 빠진 것도 모르면은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지. 그러나 오늘 이것이 빠진 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카 이 어원은 할락해서 나옵니다. 할락.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쫓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다음에 walk together, along together, 같이 가는 것, 동행 전부 할락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는데 원래 이 뜻도 야락에서 야락, 야락은 요드로 시작이 되는데 이 요드는 항상 he will, she will, 그런데 여기는 야락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인도함을 받다, 걷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렉 이렇게 한마디만 하셔도 될 텐데 레카 두 번 복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일에 얼마나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레카 떠나라 한 말씀 하시지만은
레클레카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 복합된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도 잠시 후에 커버를 합니다. 특별히 레클레카의 라메드, 이것은 리더십을 말하죠. 인도하다, 또 가르치다.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전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라메드는 30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글자 카프의 카프소핏, 이것은 20의 수치를 가지고 있으며, 카프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 것을 모양으로 글자를 만드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한국말로 손에 거머쥐다, 그 뜻입니다. 거머쥔다는 것은 기업을 받는 겁니다. 어떠한 것을 내 소유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메드와 카프소핏, 이 수치가 30 플러스 20을 하니까 몇 개가 나옵니다. 수치가 몇입니까? 라메드는 30, 카프는 20, 그래서 총 50. 50 딱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절기를 많이 하신 분들 벌써 숫자 50이 딱 나오면 생각나는 게 있죠. 네. 우리가 절기를 지킬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건너서 갈 적에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 하신 구속의 사역을 보면 예수와께서 피를 흘리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first fruit, 이 첫 열매 초실절부터 몇을 카운트를 하면은 오멜 개수를 몇 번 하면은 50이 오순절이 됩니까? 49 플러스 1 해서 50. 그 오순절 날 뭘 주셨습니까? 토라를 주셨죠. 메리지, 우리 결혼에 계약서가 나옵니다. 케토바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50이 그렇게 중요한. 그런데 이제 예수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뭘 기다리냐면 안식년의 바탕을 두는 7안식년이 7번 있으면 뭐가 됩니까? 7, 7이 49에다 그 다음 해가 뭡니까? 요벨, 주블리, 희년입니다. 희년이 뭐 하는 데입니까? 모든 것을 자유스럽게 하는 그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이 레클레카로 시작이 되지만은 창세기 12장에서는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아브라함과 말키제덱의 무조건적인 맹세 언약을 하신 것이 아주 초속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주 파운데이션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창세기 12장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키제덱의 언약을 무조건적으로 주신 이 장이 12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쭉 공부를 해보면은 15장쯤 가면은 아브라함이 그 기업을 손으로 거머쥐려고 카프, 라메드 카, 레카,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딱 거머쥐려고 하니까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기업을 주신다는, 유업을 주신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볼 적에 야훼 하나님께서 뭘 지정하셨습니까? 피의 비중을 설정시킵니다. 창세기 15장에 안소 이 짐승을 가져오너라. 반절을 쫙 자르면은 뭐가 나옵니까? 짐승을 반절을 딱 자르면 뭐가 피가 나옵니다. 피가 마주대라고 했어요. 피의 비준의 언약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레클레카에서 커버하는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무조건적인 언약과 창세기 15장 조금 부적인 언약 사이에 샌드위치로 뭐가 끼어 있습니까? 말키제덱 살렘왕.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토라 포션 레클레카를 공부하면서
이 말키제덱 대제사장인 예수와의 역할과 사역과 태스크를 모르고 이 공부를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종교적으로 도구마로 교리로 우리의 하트하고는 먼 지식적으로 토라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 포션 이 제목을 말키제덱 약속의 언약의 탄생,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레클레파만 제대로 여러분이 이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정립을 시키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저니, 영적인 여행에 항상 뭐가 됩니까? 위치 추적이 가능해요. 요즘 자동차에 전부 저기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계신 이 스마트폰에도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위치 추적과 그것이 가능한데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의 마지막 때의 위치 추적,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레클레카 창세기 12장의 무조건적인 언약과 창세기 15장의 조건부적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키제덱 약속의 언약의 시초인 출생 절차를 오늘 우리가 다루는데 아까 레클레카가 수치가 몇이라고요? 50. 희년을 잠깐 보겠습니다. 원래 희년은 레위기 25장과 26장에서 카바를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희년을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은 이 수양의 뿔을 말합니다. 램스 홈. 그래서 이 희년이 선포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여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팔 이것이 요벨 희년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을 가져오는 것이 뭐 안식년, 슈미타이어 7년이죠. 그래서 레위기 25장 8절에 너는 7 안식년 슈미타를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또 10절에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또 11절에는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또 레위기 25장 12절에는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그래서 순양의 뿔나팔을 통하여 희년이 선포되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희년의 나팔 소리를 곧 듣게 될 것입니다. 또 이 희년 자체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베레시트를 통하여 창조하시고 오리지널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을 소화하신 분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지. 이것을 희년에 재확인시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땅과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희년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영국이 팔지만 영국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땅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 땅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희년입니다. 그래서 The Year of Jubilee가 언제인가는 아주 굉장히 컨트로버셜합니다. 많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2016년 또 어떤 그룹에서 2017년 올해가 희년인 것을 믿고 기다렸었는데 그만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수콧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희년을 믿고 기다리지만은 이 희년 반드시 성경적으로 비추어 보면은 예수와 하마시아의 태스크인, 마지막 때 태스크인, 예수와의 재림의 태스크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로 모을 때 그 양들을 무리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 들어간 뒤에야 희년이 가능합니다. 이 희년은 거의 에레츠,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 아셰르 하아레츠 아레카
내가 지시한 땅으로 이 땅에 들어가야 희년이 가능해요. 지금은 아직도 우리는 엑사일, 남의 땅에 살면서 희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희년의 개념을 저는 예수와의 태스크인 12지파가 다 땅에 모아져야만 그때 예수와께서 속죄절에 나팔 소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의 기초가 되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유다 나라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다가 490년 동안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집행을 하셔가지고 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쫓아셨습니다. 쫓아내가지고 땅으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레미야서 25장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유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가지고 490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이 안식년을 야훼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내쫓아가지고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누가복음을 통하여 희년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이 은혜의 해, 이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렉클레카를 통하여 빼내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정든 땅을 떠나서 강을 건너 땅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첫째 히브리인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인 하면 유대인들로만 생각하고 우리가 히브리어로 된 코마시, 모세 오경 이걸 공부할 적에 히브리 사람이 지금 히브리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인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지 유대인이 아닙니다. 만약 유대인이라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전부 유대인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유대인이 돼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렉레카는 우리가 어떻게 히브리인이 되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우리가 어떻게 히브리인이 되며 히브리인이 된 자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발을 합니다.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히브리, 이 히브리라는 말은 히브리 건너간 자, 크로스 오버 건너간 자를 말합니다. 앞으로 예수와께서는 히브리 나라, 이스라엘 왕국,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모두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입니다. 엠베서 여러분과 제가 전부 이 말키제덱 왕국의 메시아 왕국의 대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와의 대사로서 그 땅에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슈마의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히브리인의 원어인 이 말씀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창세기 12장 전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통과한다는 말이 이브리에서 나왔습니다. 세겜 땅 모래 세겜 이 땅을 통과해가지고 이 히브리 말로 아인 베이트 브레이시 아발 알바 아발
그 다음에 이것이 이브리 여기서 어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어둠의 나라를 통과하여 빛으로 온 사람은 히브리 사람. 흑암의 나라를 통과하여 빛의 나라로 온 모든 사람이 다 히브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후에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이 바꿔졌으며 아브라함으로 바꿔졌죠. 그래서 히브리인이라 불리우는 첫 번째 인물이 되었고 그의 변화는 후손들에게 그림자가 되고 패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기 위하여 오늘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다는 가발을 못하지만은 몇몇 야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오늘 나눕니다. 여기를 보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 보니까 베에시카 고이 가돌 고이는 네이션을 말하죠. 가돌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약속의 말씀인 이 창세기 12장 2절의 큰 민족은 히브리 글자에 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단어를 나탄 I give to you 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심 create도 아니고 아사는 만든 직접 손으로 이 공작품을 만들고 하는 이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만들겠다는 이 동사를 쓰신 것은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있는 그대로 쓴 것이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겁니다. 이방에 갈대아 지방에 있던 그 걸처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걸 전부 없애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우리가 브릿 하다샤에서 여러분과 저는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통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토라를 공부하면서도요 예수와를 제치고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구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구닥다리 피조물 올드 네이처 새롭게 된다는 개념은요 예수와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가능을 오늘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아주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조건부 언약은 피의 비주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피조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분이 피를 흘려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조건적으로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을 주니까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발 좀 이 개런티 증거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내가 보여주마. 짐승을 다 가져가지고 쪼개가지고 피를 보여줬어. 그래서 그 쪼갠 사이에 횃불이 휙 지나갔습니다. 원래가 언약이라는 것은 카트를 말해요. 예수와의 몸이 찢어지고 거기서 난 그 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큰 그림을 알지도 못하고 오늘 이 토라 포션 레크레카를 공부하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야훼 하나님께서는 베레시트 창세기 12장과 15장 사이에 샌드위치로 살렘 왕 말키제덱을 거기다 집어넣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후사들에게 본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인도하실 적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지만 17장에 나오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자뿐이니라.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고 토라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너무 이 뭡니까? 이 사인판에 너무 사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사인은 본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12, 15, 16, 17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controversial 이 문제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브릿하다샤 신약을 통하여 조명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6절 이하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로마서 4장 16절이 오늘 렉클레카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로 이 두 그룹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얼마든지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혈통주의가 아닙니다. 죽은 자가 있으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이 있으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면 된다. 이것이 예수와의 피 흘림에 말기ጼ덱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5장의 모든 조건이 피를 흘려서 이것을 충족시키니까 창세기 12장에 무조건적인 언약을 얻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 무조건.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입니다. 내가 복을 얻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와 때문에 가능하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복을 브라카라고 하죠. 브라카. 원래가 이 브라카의 원래 뜻은 다양한데 무릎을 꿇는다. 축복한다면 무릎을 꿇는다. 그 다음에 풀. 여러분이 군대 생활하면은요, 군대 생활에 자동차를 두는 곳을 모터풀이라고 해요. 모터풀. 수영장이 아니라 자동차 수영장. 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복 주고 너를 축복의 막 수영장에다 딱 던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축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정도. 이 브라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세례 받는 물웅덩이 미끄바의 풀과 같고 부정한 자가 그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면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부정하고 죄 많은 죄인이라도 예수와의 그 보혈의 피에 이 풀에 다 들어갔다 나오면 새로운 피죠. 그래서 부정한 자는 물로 세례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상의 물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요하난 하마베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줍니다. 다 축복의 풀에다가 들어갔다 새로운 피조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 나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6장 3절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게 되는 이 렉레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브릿 하다샤의 서포팅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가득 찬 백성들 앞에서 예수와를 알려드리는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와 안에 있는 것과 예수와 밖에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전부 예수와 밖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와 안에 있는 자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와우. 아니 예수와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어느 시민이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음의 커뮤니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에 기도하는 신선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그룹이 많이 있습니다. 또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신적인 물체적인 나라와 오늘 토라 포션 말키제덱 장인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겪은 약속의 언약의 이 기초를 둔 이스라엘과 구별을 주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볼 적에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성경적인 이스라엘인데 여러분은 마지막 때 반드시 성경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아무리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시민이 되더라도 성경적인 이스라엘의 백성이 안 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못 돼요. 그래서 정치는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그러나 토라가 말하는 이스라엘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영적인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잘 구별해가지고 현재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은 사실 진짜 이스라엘이죠. 저도 영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씁니다. 진짜 이스라엘과 그냥 피상적인 이스라엘, 이것을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이 돼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정의를 해줬어요. 예수와 안과 밖의 이 라인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와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커먼웰스 오브 이스라엘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오늘 초점입니다. 언약은 언약인데 약속의 언약들. 예수께서 피로 비주를 해야만 그게 언약이 말키제되거든요. 그 다음에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애들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뭘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와의 피에 흔적이 없는 자들은 첫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시민이지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게는 foreigner,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이렇게 약속의 언약이 중요합니다. 피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난 뒤에 기업을 받고 난 뒤에 의심이 생겨서 야훼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피의 피준으로 증거를 주었어요. 오늘 이 토라 보시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갖게 하는 복을 주고, 여러분들이 예수와를 믿는 그 믿음이 무엇 때문에 가냐면 아브라함의 기업, 아브라함이 받은 그 믿음의 기업이 우리 거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와를 통해서, 예수와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유대인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빨리 예수와와 친해야 돼. 예수와의 피로 가까워져야 돼. 그래서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브라카를 얻을 것이니라. 여기에 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얻는데 이 복을 어떻게 얻는 그 과정을 오늘 생각해 봅니다. 원래 이 복이라는 히브리 말 바락,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그러지만은 여기에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원어의 베니 브라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는 grafted, 접붙임을. 복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복을 우리가 다 좋아해요. 그런데 어떻게 복을 받는 것을 가능케 하는가? 여기에 히브리 말로 너희가 모든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마브릭이라는 것은 영어로 grafted in, 접붙임. 여기 보니까 여기에 나무가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딱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가지를 딱 갖다 넣어놓고 붕대를 감아버렸어요. 그럼 이거하고 이 나무가 어떻게 되면 합쳐지고 뿌리에서 나오는 모든 진액을 이것이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접붙이 받은 나무가 진액을 얻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이 로마 사람들에게 그 예수와를 믿고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모든 비결을 얘기할 적에 복받는 비결을 잊지 않았죠. 그래서 영어로도 이 grafting 할 때 위에 부분이 가지를 시온이라고 해요. 시온. 즉 보면 지온이 어딥니까?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접붙임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의 접붙임은 창세기 12장에서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게 루트가 됩니다. 그래서 11장 17절은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이 꺾여진 사람은 예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는 자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갈 수 있도록 접붙임을 통하여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18절 그 가지들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야훼 하나님께서 왜 가지가 꺾어지겠습니까? 왜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요 약속의 언약의 기초를 세울 인물을 맡을 아브라함을 부르실 적에 갈대아 울주방에 살던 아브라함을 꺾어버렸어요. 꺾어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 착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 렉하는요 복음의 복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말기제덱 언약의 파운데이션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절로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메시아에 관한 한, 예수와에 관한 모든 것은 사드레벨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와를 사랑하는 하트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저절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레카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또 계속해서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땅을 또 주시죠. 창세기 12장째 아브라함이 그 땅을 아브라함이 아직 함이 안 됐죠. 그 땅을 통과하여 이브리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12장 7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예수와 믿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여러분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의 기도하는 분들이 땅하고 관계 없는 걸로 알아요. 유대인들에게 준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이 이 예수와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을 거둬주는 이 과정에서 그 기업이 자손이 뿐만 아니라 기업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땅. 여기에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야훼 하나님 예수와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에 전진무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토라 보셨는데 클렉하는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아주 뒤집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땅을 기도하는 그 땅이 누구의 땅이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땅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아까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이스라엘이요. 또 기도하는 사람도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내 땅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것 때문에 토라를 공부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여기서 쌓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에 땅의 경계선을 얻게 되는데 15장 18절입니다. 그날에 벳셈하염 몇 번째가 강조했죠. 노아가 바로 그날에 시끄러워가지고 문을 닫았죠. 오늘 바로 그날에 창세기 15장 조건부 언약장인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 언약은 보통 언약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이 브레이크라는 건 자르는 겁니다. 반드시 잘라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뭘 자릅니까? 짐승을 자릅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바로 여기입니다. 애굽강 쭉 수단까지 여기 나일강, 이집트, 수단까지 여기서부터 이 히브리 말로 맴이죠. from 더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유브라데가 여기 그러니 뭐 여기 엄청나게 큰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셨어요. 제가 기억으로는요 2012년에 도라신학교 학생들이 7명이 졸업을 하고 학위를 땄어요. 그래서 그때 성회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청장 되신 이 에디 청리 박사가 제 레클레카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토론 보신 그 주에 딱 떨어진 것이 레클레카. 그래서 전부 오신 분들이 미국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영어를 사용해가지고 창세기 15장 18절에 나오는 그 땅의 경계선을 딱 이렇게 이 사진을 딱 그려놓으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이 저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여기 뭐 엄청난 지금 막 광대한 땅이죠. 응? 여러분 이 땅이 여러분의 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막 기름 많고 뭐 노른자 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굉장히 부자예요. 조상 잘 만나가지고 관광을 잘하는 나라 뭐 불란서 이런 데는 조상들 잘 만나가지고 뭐 그냥 둘러볼 때가 이제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잘 만나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에디 천주 박사가 이걸 딱 보더니 와, 자기도 이 땅을 생각하긴 했는데 이 설교도요, 내가 전하는 것보다 남이 해주면 막 깨닫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을 내가 잘 찾아 먹지 못할 때 남이 딱 챙겨주면 깨닫잖아요. 보더니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또 마음이 다운될 때 아브라함의 신앙을 생각해 보시고, 아브라함이 두 가지의 기업을 받은 첫째는 자손이요, 둘째는 땅이다. 그래서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예수와 하마시아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땅 중에 노른자 땅인 이 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절망할 처지가 아니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이 복이란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 복 중에 돈, 땅을 투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콘크리트.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추상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레트럴, 문자 그대로 구체적이고 콘크리트하고 손에 만져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엄청난 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약속의 기초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것을 빨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토라포션 노아크를 통해서 노아의 언약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소레틱 텍스트, 지구 한 1000년 때 쓰여진 사본입니다. 그 사본에 마소레틱 텍스트에 토라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말을 컴퓨터로 딱 쳐보면은 그 수가 286번이나 브레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컴퓨터를 통하여 나온 통계 언약이 다 약속의 언약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노아의 언약은 짐승들은 잘 몰랐죠. 짐승이 무슨 언약을 얻을 능력이 있어요. 이 언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언약이라는 언약 중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서 그 약속의 언약이 진짜 말기대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은 다 있지만은 이 말기제덱 언약을 구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말기제덱 언약은 다른 언약과는 달리 라비닉 유다주의가 보지 못하는 에베소 2장의 그리스도 안의 약속의 언약. 거기 2장 12절에 안에 in 예수와, 이게 엄청난 열쇠입니다. 지금 토션 오늘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또 메시안 유대인들, 그 다음에 히브리 뿌리 사람들이 오늘 토라 포션 레카를 좀 공부하고 있는데, 라비닉 주다이즘에 오늘 그 약속의 언약이 인 예수와 안에서 토라 포션을 하는 분들이 몇 사람이나 있는지.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토라가 오래됐고 저희가 깊지만은 예수와 밖에 있으면은 외인유 약속의 언약들에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껍데기만 이스라엘, 이 세상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이지 리얼리티, 영적인 현실은 외인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4단계의 언약을 이 강단에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는데, 오늘 우리가 이 레크레카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리뷰를 한번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새로 들으신 분들을 위하여 창세기 12장에 있는 오리지널 무조건적인 언약이 약속의 언약인데, 그 언약을 반드시 에베소 2장 11절에 있는 12절에 있는 약속의 언약에 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약속의 언약의 관점을 가지고
레클레카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이덴티티, 위치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위치 지적이라는 말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그런 말을 한 번도 생각 못했는데 이 강단에 서니까 야, 그 위치 지적이 좀 적합한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나눕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울주방에서 육체로는 이방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였다. 거기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에 의하여 너희는 무할례자라라고 지칭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울주방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아버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나 그 위치를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직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본토인이 아니고 외인이야. 또 이 세상에서 갈대아 울주방에 있을 때는 소망이 없었고 또 하나님도 없는 자였고 그런데 오늘 레클레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약속을 그 이튿날 바로 순종을 했어요. 뭐 누가 상의해보고 나 사라하고 좀 상의를 해볼게요. 우리 결혼한 사람들은 아내의 동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막 미루고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뭐 다 따라와요. 사라도 따라오고 조카 롯도 따라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한 말기ጼ덱 왕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창세기 15장의 조건부 피가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나와 있는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오늘 아브라함이 체험하고 있는 그가 패스 히브리인이 되게 하여 육체로는 이방인에서 본토인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위치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던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 본토인으로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이 있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하나님도 가까이 하는 그런 영적인 이 위치가 뭘로 가능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이 에베소 2장 12절에 나와 있는 약속의 언약의 바탕을 근거로 해서 오늘 레클레카를 전체적으로 아주 서머리 브리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라이브 클래스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토라는 다 율법이 아니란 걸 아시죠? 율법은 나중에 왔죠. 처음부터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말기ጼ덱 언약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 것을 반드시 오늘 레클레카를 공부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또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준 말씀. 아까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안에 있고 밖에 있는 걸로 약속이 언약. 또 로마서를 통하여 이제는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 것인데 여기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이 자손 중에 여러분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나 저 라베릭 주다이즘은 너 유언아 토라는 우리한 우리만 받았고 토라는 너희들 안 해도 돼. 토라 공부 안 해도 돼. 선데이 워십도 해도 돼. 샤bat 샬롬도 안 해도 돼.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고 열심히 재정적으로 서포트 해달라고 하던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을 보고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언약에 대한 말씀. 사람이 예대로 말하니 사람끼리 언약한 것도 나중에 된 것이 없어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언약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렉가의 최고의 높으신 분이고 가장 귀중하신 분이 우리의 말기제덱 대제사장이신 예수와 하마시아를 우리는 높여드립니다. 토라의 초점은 예수와 우리는 철저히 예수와의 토라를 볼 줄 아는 신령한 눈을 위하여 토라를 기도할 정마다 루ach 하고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기제덱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하면서 토라를 공부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말기제덱 언약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니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5장의 언약이 나중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은 약속의 자손 말기제덱 대제사장인 예수와께서 개혁을 하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obsolete. 창세기 15장의 피에 비준되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스도와 멀리 있는 사람들 다 그 피로 가까이 가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언약은요 인간이 만든 종교적 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비블리컬 용어입니다. 예배서 2장 11절에 나와 있는 성경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인정하지 않는 라벨이 유다주의 탈무딕 용어로 이 토라를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탈무딕 이 인간이 만든 법으로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 믿음은 실격됩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은 철저하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성경의 용어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통의 제사장 제도화에서는 그 어떤 언약도 피의 기준이 빠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토라 보존 레클레카에서 약속의 언약을 다루고 있는 두 개의 아브라함의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 조건부적인 언약, 이것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기제덱 언약의 탄생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의 비준으로 된 약속의 언약을 4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창세기 12장 15장에서 미리 나오지만은 창세기에서도 4절차가 나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 가족들만 아니라 이제 엄청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불어났어요. 몇백 년, 430년 후에 막 애굽에서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 구원하는 데는 또 4가지의 단계가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를 이끌고 창세기 15장 5절이죠.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우변을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이 지방을 떠나가라. 프로포즈를 해요. 그래서 약속의 언약의 첫 단계가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라브콜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게로 오라. 그래서 애굽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는 너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게로 오라. 그래서 프로포즈. 그 다음에 2번째는 신부가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여야 돼요. 액셉턴스. 두 번째 단계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조건부 언약에 나옵니다.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받아들였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어떻게 짜게 됩니까? 야훼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짜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얻은 자택 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여 창세기 15장 9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삐들과 집삐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나 해가지고 둘을 마주보게 하고 쪼개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중간을 횃불이 휙 하고 지나가서 비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네 번째 약속의 언약의 네 번째 단계는 창세기 18장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래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새 찬송에 아브라함이 이 마련한 음식을 먹고 마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 그대로 그 패턴대로 이스라엘 국가로서 약속의 언약을 비준하는 단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단계를 출애굽기 19장에서 간략하게 봅시다. 프로포스가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해가지고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게 와서 내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어다오.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7절에 모세가 내려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야훼 하나님께 백성들이 받아들였어요 하고 수락한 것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가 있습니까? 피의 비준이죠.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비준 후에는 더하거나 빼지 못하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5절 아까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패할 수가 없습니다. 비준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먹고 마십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뵈니 그의 발 아래에는 정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정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언제 먹고 마시게 됩니까? 예수와 결혼하는데 결혼식이 끝나면 뭘 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 Marriage Supper of Lamb of God. 먹고 마심이 모든 언약의 절차의 끝을 끝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언약, 특별히 말기제의 약속의 언약, 창세기 12장과 15장 이것이 예배서 2장 11에 나오는 약속의 언약에 반드시 예수와가 들어가요. 브리트가 많이 언약에 286번 나오지만 예수와가 빠지는 언약은 약속의 언약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네 가지 단계를 통하여 그것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그 기초가 되는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무조건적인 언약, 왜 무조건적인 언약인가?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나 해가지고 이 창세기 12장은 말기제 기름 부심의 탄생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기업을 얻게 하는 축복을 예수와를 통하여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적인 맹세 언약입니다. 맹세 언약이면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항상 맹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무조건적으로 맹세를 하긴 했는데 맹세 언약, 맹세를 내가 해야 되는데 나보다 높은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맹세하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이에요. 쌍방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고 맹세를 하시니까 무조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죠.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여러분 히브리서 6장 읽으실 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무슨 토라 포션을 기억하셔야 돼요. 레크레카. 레크레카 기초입니다. 갈대 지방에 있는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가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근데 라비닉 주다이즘은 히브리서 6장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레클레카의 이해도가 상당히 하이 레벨이에요. 하이 데피니션, 하이 레벨. 여기서 이 말기제덱의 반차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말기제덱 장이 이 성경에 창세기 14장에 셀레마 말기제덱이 오죠. 그 다음에 시편 110편에 말기제덱이 나오는데 그때는 말기제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입장에 나오는데 이게 서열이 뭡니까? 이 서열, 반열의 차례대로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장에 요하난 하마베올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반열, 아비야 반열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이 반열이라는 말은 스포큰 워드입니다. 쭉 서열을 말하는데 뭐 기록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오디블 보이스로 말씀으로 서열될 그 뜻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점에 이제 무조건적이 있으면 조건부 언약 이게 더 개런티를 원하는 언약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조건부적인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를 뭐로 의미하냐면 이렇게 언약을 나누는 쌍방간에 둘 중에 하나가 이 우리 맺은 언약을 어기면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 굉장히 심각하죠. 언약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맺어놓고 난 뒤에 예수께서 피 흘리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끝까지 인간이라 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피로 인하여 피로 가까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내용입니다. 8절 이하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야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와 10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여기 보니까 이 모든 가져다는 것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역사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여기 내가 증거를 주는데 3년 된 암수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선비들 가져오라 하는데 안 가져요. 아브라함. 그거 다 믿으면 되지 뭐. 나는 믿음의 조상인데요. 주님 하신 말씀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내가 다 했으니까 하나님. 그랬더라면 믿음의 조상이 못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은 바 의로 정하셨으니 믿음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순종을 해서 그 희생물 이걸 반절을 자르게 하여 다 가져다가 자르고 10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은 무조건, 창세기 15장은 조건부.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 영적인 위치, 이것이 말기제덱 약속의 언약 속에서 우리 위치를 확립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 물을 자라는 거 들어보셨죠? 킨스만 리디머.
이 기업 물을 자는 룻기를 잘 읽으신 분들은 빨리 기억이 되죠. 룻기에서 기업 물자가 나옵니다. 보아스. 가난한 형제니까 실력이 없는데 실력 있는 보아스가 실력을 행사해가지고 기업을 물어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렉카에서 창세기 15장은 킨스먼 리디머, 구속자, 기업 물을 자의 탄생. 그래서 오늘 이 렉카가 말기제덱 약속의 언약의 탄생이요, 기업 물을 자의 탄생이 됩니다. 전부 기초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창세기 15장 11절에 해가 져서 올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라. 여기에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 이 불이 쪼갠 고개로 싹 지나가는 이 약속을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직접 예수께서 직접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래서 예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어긴 약속의 죽음의 형벌의 값을 대신 물어줄 기업 물자가 되신 겁니다.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조건부를 누가 이것을 충족시켰다고요?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대신 갚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그래서 구원의 조건 이런 내용들을 히브리 관점에서 토라를 통해서 구원의 체험을 통하고 또 예수를 따라가는데 잘하는 일에 이 토라가 굉장히 큰 영향력이 됩니다. 그래서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와가 이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그것이 구속자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God, to redeem. 그래서 레위기 25장 희년은 전부 기업 물자가 해준 거예요.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땅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레위기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자가 되어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희년을 보죠. 주블리. 렉카가 희년의 또 기초. 50이나 숫자대요. 룻기 나옵니다. 룻기 2장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알 중에 하나니라. 그래서 며느리가 엄청난 신랑을 만나겠죠. 참 그 사랑의 스토리 성경은 전부 예수와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 렉카를 통하여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말기제덱만 읽고 오늘 메시지를 끝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 말기제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를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여기에 16절입니다. 18절. 창세기 14장 18절 오늘 돌아보셔야죠. 살렘 왕 말기제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전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렘 왕 말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또 그는 엄청난 복을 그룹을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말기세덱 대사에게 11조를 드리고 엄청난 복을 누리는 이 약속의 언약의 새로운 시작을 오늘 이 렉카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외인이었던 우리들,
그리스도 밖의 사람인 우리들, 약속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깝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 한 세 사람을 낳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클레카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상을 쫓아서 그 본토 아비집 친척을 떠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본을 여러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레클레카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창세기 12장에 무조건적인 맹세 언약과 조건부적인 언약인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께서 오실 적에 여러분의 대제사장은 반드시 우리들의 기업물을 제하신 말기제덱 대제사장이신 예수와의 제사 시스템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돌아보신 레클레카를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레클레카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처음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말기제덱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기업물을 짜 우리 대신 창세기 15장에 조건부적인 피를 흘려서 값을 치르시는 이 귀중한 말기제덱의 약속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들에게 이것을 축복으로 이끌어주시는 야훼 하나님을 말기제덱의 대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루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도라 말씀이 인포메이션 온리가 아니라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 먹고 다니고 살고 하는 모든 생활 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영양분이 되게 하시고 간에서 세움을 받아 간에서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는 귀중한 생애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와 하마시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 엘레이카 비군레카 이사 야훼 파나바 엘레이카 베에슬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Shalom Aleichem. Amen. Shabbat.